미국의 어떤 코트 회사가 도산 직전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재고가 많은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어떤 간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와이인지 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더운 섬에 가서 그 코트를 다 팔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코트는 겨울에 입죠. 그런데 더운 섬에서 어떻게 코트를 팔겠느냐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맡기긴 맡기는데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번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사람들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맡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좋은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직원들도 망연자실해졌죠. 제정신인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그런데 점포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이쁘게 실내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트를 진열해 놓고 이렇게 써 놓았대요. 외국인들에게는 30% 할인 판매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직원들은 또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왜 외국인들에게만 저거를 할인 판매를 하는가?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어쨌든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코트가 다 팔렸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코트를 팔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는 더운 곳이지만 여기는 대부분의 외국 손님들이 옵니다. 그 외국 손님들은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에게 세일을 한다고 하면 와서 휴가를 즐기면서 어쨌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추우니까 코트를 싼 가격에 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해를 했죠. 듣고 나니까 당연한데 듣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발상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판매하지만 그때만 해도 온라인 판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파괴적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잘 나가던 회사도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제품을 통해서 유명한 기업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닥에서 필름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엔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데가 코닥이래요. 자기들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비싼 거 사람들이 사겠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필름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필름을 팔고 있는데 설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 개발을 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비쌉니다. 그러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조금 더 연구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900년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거듭해 왔고요.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1년 1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죠. 요즘에는 강산이 얼마만큼이 변해요? 아마 일주일이면 변할걸요. 금세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한 10년, 20년 걸릴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거 뭐 어려워서 쓰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르신들도 대부분은 물론 투지폰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있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많아요. 왜? 그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면서 늘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 뭘 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걸 시작했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 탓을 합니까? 상대방 탓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탓하고 남 탓하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하기 전에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결국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강조하지만 신앙은 누구의 뜻이 강조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가끔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두르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졌다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밤을 지새웠잖아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를 헤맬 때도 어땠어요? 묵으라고 하면 묵는 거죠. 다시 천막을 걷고 걸으라고 하면 또 걸어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멈춰서면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갓소에 됐어요. 어떤 핑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도 어땠죠? 나이가 많다라고 여겼죠. 이제는 안주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즉시적이라는 거죠.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손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즉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천히 하느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렸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죠. 뭘 잡으려고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면 살아요? 살지 못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지푸라기뿐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죠. 왜? 지푸라기는 그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두 버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한없이 나만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언제든 뭐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무엇대로?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고집을, 때로는 내가 모르는 고집을 부리죠. 아는 고집은 뭐예요?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뻔히 아는 고집들이 있죠. 바뀌려고 하지 않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래요.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진짜로 그래요. 자꾸 묶여있고 싶은 거죠. 왜? 불안하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맨날 가는 데만 가시죠? 거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데 가려고 하면 뭔가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디 가요? 결국에는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것만 먹는 거죠. 하지만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맛집도 많이 알죠. 저는 맛집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맨날 똑같은 데만 가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다른 곳을 좀 먹어볼까? 하면서 그 다음 되면 또 어때? 또 똑같은 데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우리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움직이라고 하면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안 움직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안 움직일까요? 어른들이 안 움직여요. 애들은 이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가는 거죠. 누가 가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자, 얘들아 앉아라 그러면 앉아요. 자, 함께 노래하자 그러면 노래합니다. 어른들은 자, 여러분 앉으세요. 왜 앉으라고 그래? 자, 일어서십시오. 왜 일어서라고 그래? 하느님이 커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커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커지고 있는 거죠.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 이건 명확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버리라고 하시죠? 왜 전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느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형성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죠.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고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것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 삶의 우울감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삶 안에서 좌절하면서 분노가 생겨나고 우리가 소위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상에 빠져드는 거죠. 하느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자기 성격이 더 큰 거죠. 하느님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자신의 우울감이 더 큰 거죠. 자신의 분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나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치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거죠. 그 공포가 얼마나 힘들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질기죠.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변했죠.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런 용기는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느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무엇을 놓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사람들도 미래를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파괴적 기술을 사용하려고 해요. 파괴적 기술이라는 것은 뭐 파괴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위한 도전을 한다. 근데 이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변화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저 지금 하느님 보고 살아가면 되죠. 바로 이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다? 내 것을 놓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스가랴는 사제였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아내 엘리사벳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됐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님의 제단에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예고하죠. 근데 스가랴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결론적으로 그래요. 여태까지 평생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왔던 그러나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내 나이는 둘째치고 내 아내는 이미 할머니인데 태가 다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했으니 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죠. 어떤 저주를 내려요? 혀가 묶여버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불가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루어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서 하느님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드레가 되었을 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름이란 건 뭐죠? 지금처럼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익숙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기술도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전통을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죠?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 집안에 요한이 없었잖아. 말이 돼?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라고 짓자. 근데도 엄마가 고집을 부립니다.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을 지금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뭐가 좋겠어? 하고 물어봤겠죠? 친척들이 스가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엄마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말이 돼? 근데 스가랴는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전엔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정한 거죠. 그 순간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여지껏 아무리 우울했어도, 내 삶이 여지껏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우울하다고 지금을 우울하게 살면 내일도 우울해요. 그 사람은 우울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릴 겁니다. 지금 화가 난다고 어제 화가 났다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일도 화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누구만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은 언제만 살아가죠? 지금만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이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지껏 삶이 어땠든 거기 묶여있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